오늘 오후 5시에 참빛교회에서 우리 3주간 진행되어지는 교사 세미나에 오늘 제가 또 심부름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사들과 랩런트들과 먼저 소통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거든요. 우리 7월 한 달에 호세아서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누구를 통해서 봤냐면 바로 가정에서 봤습니다. 자기 와이프였던 고멜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음란한 여자.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또 우리 후대들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호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물을 갖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 도대체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커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에 또 나아가게 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다는 아니지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 현장 문화의 흐름과 오직 복음에 집중의 이유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갓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 심지어는 묘사까지 챙겨서 드렸던 그런 가문이었고 듣기로는 5형제 가운데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5남매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어지고 또 딸은 이제 3명이 이제 30대 일찍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은 그 가운데 자살을 하고 1명은 병이 들었고 또 한 분은 이제 늦게 이렇게 그 남편분이 계속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던 그 고비 때 할머니가 답답했던 심정에 이제 제사를 구슬하려고 이제 점쟁이를 부르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사를 이제 점쟁이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구슬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정말 고스란히 당했어야 될 종갓집 장손으로서 내가 당했어야 될 그 문제인데 그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 복음으로 막아주셨구나. 이 복음 가진 하나님 또 신앙의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것을 제가 새삼 굉장히 이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번 주간 말씀이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복음 선고함송 한 1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주간에 계속 이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묵상이 되어지고 몰입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제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남산의 시간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한 거였는데요. 복음이 회복됐다가 복음이 사라졌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다가 다시 복음이 회복했다가 복음이 사라졌다가 또 재앙을 당했다가 이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저런 재앙 막을 자로 렘넌트로 부름받는 거 아닌가? 그것을 대비하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조금은 막연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언뜻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청소년조도 신학원에서 이제 3단체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현장과 또 실제 유학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 아 진짜 이런 단체가 있구나. 정말 이런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있구나. 야 이렇게 복음 없이 귀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에 야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빛을 선포하셨고,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였습니다. 또 창세기 6장은 네피림,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영육 간의 타락이 다 일어났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현장이었죠. 또 창세기 11장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바벨탑, 지금도 성공, 육신, 뭐든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 또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네 실력, 네 수준은 상관없이 언약 잡고 나가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함께서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놓치고 갔을 때마다 노예의 포로 속국되고 침략당하고 전쟁과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것을, 그래서 신약을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 전 바로 6번이나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곧 7번째 재앙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00년의 교회사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 많이 일어났던 게 유럽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유럽의 역사거든요. 그런데요, 유럽에는요,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그게 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1700년도부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주의, 기술,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였냐면 이성이 신의 자리에 등극했던 시간표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을 맹신하고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고 그야말로 그 이름을 하늘로 높이 닿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성의 바벨탑을 쌓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200년, 300년 지속되었죠. 그러다가 이 유토피아의 환상이 깨트린 사건이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비이성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전쟁 무기를 만들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수천만 명이요 죽고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고 프리메이슨 역시 이때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최악의 인권을 말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이런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이 일본이 이제는 신사참배를 가지고서요 전쟁을 합니다.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마저도요 교회의 마지막 보루인 장로교 마저도 신사참배를 결정하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들이 와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은 완전 패망하게 되어지고 이 비극적인 재앙의 현장 저희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5년 만에 그 5년 동안에 신사참배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극단적인 분열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5년 동안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싸움은 1950년 4월달 바로 대구 제1교회에 있었던 총회 석상에서 벌어집니다. 서로가 반대파끼리 똥과 오줌을 가지고 와서
총회 석상에서 서로 뿌리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6월 25일 북한에 남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빼앗깁니다. 그나마 경상도, 대구, 이제는 부산만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전국의 목사, 장로 기도회 마지막에 희망이었죠. 진짜 원내스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유엔군의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스로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20년, 30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전도자에게 먼저 보게 하신 게 있죠. 지금 복음이 다시 없어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충격복음, 동기복음, 기복복음, 성공복음, 다른 복음은 이때까지 프로그램으로 엄청 발전해 왔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사라지고 있다.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 재앙을 일으키고 제 복음을 없애는 본격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전도자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로마를 같이 보게 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만남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했던 눈물의 소통이 뭐였냐면 이 로마가 통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네 눈물을 한다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눈물을 네가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소통했다는 거예요. 2016년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돌면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관계였죠, 과거에. 그러나 그 미국과 쿠바의 외교적인 그 관계 개선을 결정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평화의 사도로서 브랜딩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매월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띄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올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불교와 카톨릭과 이슬람과 유대교 성직자들이요, 다 등장합니다. 영상에.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을 찾고 있지만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굉장히 너그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을 믿는다. We believe in love.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We believe in love. 똑같은 구호를 얘기를 해요. 사랑을 믿는다라는 구호. 불교와 카톨릭의 종교 간의 대화.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에 교황청에서 친히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스님 중에 혜민 스님이 있죠. 종교가 달라 힘들어하는 그대에게 종교에 대해 편협한 태도로 나오면 이제 당당히 말하십시오. 당신 종교의 큰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고.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용 목사님 서로 존경했고, 법정 스님과 이혜인 수녀님이 얼마나 교감하셨고, 내 종교 남의 종교 따지는 일에 이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낭비 말고 깊은 이해와 실천을 통해 종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편안해집시다. 이웃 종교끼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종교 간의 성숙한 문화를 빨리 만듭시다. 이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거 스테디셀러잖아요. 베스트셀러, 지금 계속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종교의 장이거든요. 무슨 장, 1장, 2장, 3장. 마지막 장이 종교의 장에서 바로 이 얘기를 던집니다. 종교다원주의. 다 종교 같다라는 메시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있는 대구 지역의 동화사에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오늘날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폴 리터 교수가 옵니다. 그러면서 동화사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진제 스님이 초청을 받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배경을 하고 있는 바로 리버사이드 교회 갑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어진 교회는요, 이렇게 불교 탱화가 걸려져서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 없는 오직이 상실되어 버린 종교다원주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혜민 스님은 통역을 했고요.
복음을 모르면, 영적 사단의 존재 모르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다원주의 아버지는 바로 변선한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바로 조사하고 연구했던, 현장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신대 교수였고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종교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까 폴 리터 교수와도 일찍부터 80년대부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92년도 감리교는 비교적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열린 신학이에요. 토착화, 민중신학 이런 걸 받아들였던 그런 감리교 안에서도 출교를 당합니다. 너무 심각한 종교다원주의라서. 그래서 92년도 출교를 당하고 그야말로 이단 찍히는 거죠. 출교당하고 95년도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그의 제자들 렘넌트가 들고 일어섭니다. 그 사건을 억울하게 이 변선한 교수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다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와요. 그리고 오늘날 감신대 교수가 다 됩니다. 그죠? 협성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한신대 교수들이 됩니다. 서울대, 서강대를 비롯한 신학교와 일반 대학교에 종교학과의 교수들로 다 포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들이 만들어내는, 써내는 글들이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번에 동성애 그 축제에 교회들 나왔죠. 전부 다 이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후학들입니다. 대표적인 교수가 이정배 교수입니다. 그 후학이 역사적 두 스승 예수와 붓다의 길을 따라서 감리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의 발상지이자 종교 논쟁이 치열했던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토착신학, 생태신학, 영해신학 등 종교 철학과 유교, 도교, 불교 등 종교 간 장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무엇보다 종교를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온 실천가다. 이 사람들은 문제의식은 뭔가 원래의 것을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복음의 오직을 발견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 간의 대화,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아까 폴 리터의 책입니다. 오늘날 지금 민중신학자들, 세계신학과 대화하다.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생태신학. 정말 올바른 전도자를 키워야 될 신학교에서요.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환경신학과 녹색 목회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우리는 늘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색깔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녹색 운동하는 많은 배경들, 진보적 배경을 갖고 있는, 또 뉴에이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인권단체, 사회운동하는 NGO 단체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세월호 참사와 지구적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영적인 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 얘기 하나도 없어요. 고로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학, 세월호 신학. 신학자들, 세월호의 아픔에 참여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누가 아픔에 참여하지 말랍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있거든요. 그건 안 하면서 사회 참여를 한다면서 일반 인권단체, 일반 사회단체랑 똑같이 변질되어 버린 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학교 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 메인스트림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보수적인 그래도 신학이 우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금 보수적인 것들이 막혔잖아요. 진보적인 생각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아까 그런 이정배 교수를 비롯한 감신대, 지금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들, 신학교에 지금 많은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인 거예요. 그나마 보수적인 성향,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또 WCC 반대했던, 우리도 참여했었죠. 그때 개혁총회였기 때문에. WCC라는, 그죠? 이거에다 발차기 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런 행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보십시오. 저 반대쪽에서는 교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앙의 무대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핵심 자리를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반대한 사람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문화 싸움을 할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나마 반성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교계 이형훈 목사를 비롯해서 교계의 대표적인 어른들이 나와서 회초리 대성회, 회초리 기도회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쇼하고 있습니다. 쇼하고 있어요. 사단이 벌벌 떨까요? 앞에서 봤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유일한 기회 복음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단들은요, 뭡니까? 신천지는 엄청 일어났습니다. 이 10만 명이 모이는 올림픽 스테디움에 모여서 그들의 행사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깨끗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기총 CBS 폐쇄해라. 막 언론에서 떠들었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얘네들의 청년들은요, 완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완전 영성과 그리고 하늘 갖고 이 신천지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실력 준비를요, 대학 청년들이 지금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요직이 지금 많이 진출했습니다. 이제 10년이 흐르면서. 뭐냐면 이단들도 전부 다 핵심의 중앙에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또 어떻습니까? 전쟁과 재앙에 또 이런 신사참배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완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재앙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과 테러의 위협, 북한의 위협, 또 강대국의 패권 싸움,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통해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영국은 고립주의로, 미국도 고립주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 과거의 강대국들이 고립주의로 가고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굉장히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가지고 영적 상태가 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배경을 갖고 태어나요.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벌써 상처, 열등감, 소외감, 외로움, 섭섭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분쟁, 이간질, 불신앙, 부정적 생각,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게 우리의 각부채가 되어지죠. 자, 이런 빈마음, 공허함, 뭔가 것들을 어릴 때부터 대신 채웁니다. 영화로, 게임으로, 웹툰으로, 쇼핑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마약으로, 음란으로, 타락으로, 혹 음악으로, 이제는 이념과 사상으로까지. 이 이념과 사상이요, 종교 수준으로까지 갔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 영적으로요, 우리 렘넌트를 포함하여, 우리 신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전도자를 포함하여 무능력, 무기력, 게으름, 기도 집중 불가능한 상태, 전도, 영혼 사랑, 무감각한, 무관심한 상태, 영적 사이코패스 상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문화, 그리고 오늘날은 법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법을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점점점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더니, 점점점 그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법을 건드립니다. 아예 강제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물리적으로 대립하는 권력 전쟁의 양상으로 반드시 발전합니다. 세계관 전쟁으로 말미암은 문화 전쟁은 최종적으로 입법 전쟁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문화를 녹여낸, 예를 들면 동성애법, 입법하여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따라오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변화는 변화된 문화에 익숙해진 대중을 등에 업고 법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법은 한 사회의 평등과 차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의 변화는 결국 자유와 평등, 차별, 인권 등의 새로운 정의, 재해석된 정의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이 재정의된 개념은 교육과 문화와 법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10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었어요. 오늘날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면 이미지는 딱 이렇습니다. 뭐야? 저 뭐지? 저게 무슨 작품이야?
근데 그게 작품으로 수억 원에 팔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관이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성주의, 합리적으로 딱 자로 재서 딱딱탁 요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감성주의, 신비주의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표현하는 게 뭔가 자꾸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이성 대신 감성을, 합리성 대신 비합리성을, 의식 대신 무의식을, 도덕 대신 일탈을, 억압 대신 폭로를, 필연성 대신 우연성을, 전체 대신은 부분을, 동질성 대신 차이점을, 확실성 대신 불확실성을, 일관성 대신 모순을, 연속성 대신 단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왔던 여러 것들을 통해서 이 특징들을 자녀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문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죠. 모더니즘, 이성으로 세워왔던 그 질서, 그 결과가 전쟁.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넘어서자, 이성을 넘어서자, 포스트 모더니즘. 그 기존 질서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해체시켜요. 정당한 권위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복음적 기준까지 거기에 함께 말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정서가 벌써 수십 년 서구 사회에 끌려왔고 우리 대한민국도 끌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동성애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60년대 말에 히피 문화가 그 당시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60년대 말에 벌써 미국은 이런 시절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히피 문화. 기억하시죠? Let it be.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냅둬. 마약과 섹스와 일탈을 일삼는 청년들의 이 모습, 자유를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의 자유를 상관치 마세요. 라고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아이콘이 누구였습니까? 비틀즈였습니다. 그 비틀즈는 바로 인도에서 말년에 요가를 했던 신비주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Let It Go라는 아이들, 어른까지 다 진짜 엄청 흥행했죠.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 봤던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No right, no wrong, no rules.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이젠 없어. 뭐예요? Let it go. 냅둬. 내 있는 그대로 놔둬.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개인의 상처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혼자 탈출하여 저 겨울왕국을 만들어버리죠. 온 국민들은 얼어 죽고 막 쌩쌩 바람이 부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이 자기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월호를 보면서는 사람들은 현실이니까 욕을 하지만 세계관을 교묘하게 심고 사상을 교묘하게 하나하나씩 심는 이런 작품 속에서는 이런 걸 못 느껴요. 왜? 너무 잘 만들고 감동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도 엄연히 그 사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이런 매트릭스라는 영화 1편, 2편, 3편이 나왔습니다. 1편은 그야말로 예언의 성취로서의 구원자가 나옵니다. 2편은요, 이제는 이 예언을 신의 어떤 예언, 계획을, 절대 주권을 초월하여서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설계자, 하나님의 어떤 주권, 신의 주권, 이걸 넘어서서 어느 정도냐, 신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갑니다. 설계자를 돕는 구원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1편, 2편, 3편에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껏 나를 길들여온 어떤 절대적 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세뇌되고 길들여진 종교적, 교리적, 도덕적 가르침의 틀을 깨뜨리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신처럼 운명의 개척자, 주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감독은 사실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독의 숨은 진실의 의도는 뭘까요? 그들에게 워셔쇼키 감독 유대인들입니다. 두 형제 감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형제로 출발했던 것이 한 명이 여자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둘 다 트랜스젠더가 돼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 정체성이었던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적인 운명화된 어떤 면에서 매트릭스 속에 종교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절대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은 동성애라는 건,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매트릭스화된 어떤 딱딱한 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틀을 이 두 천재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작품을 표현했던 겁니다. 1편에서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서요.
예언에 초월하고 이제는 신이 어떤 설계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까지 내가 남자로 원래 태어나서 평생 남자로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흔들렸던 방황했던 성 정체성을 그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작품화했던 겁니다. 집중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이 있었던 거죠. 눈물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탄생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들은 그러한 배경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인이라는 가수가 하와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와의 정반대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인 하와를 태초의 유혹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신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양면성의 여인, 규범,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그 신의 말씀을 최초로 깨고 저항하고 능동적인 여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진의 여인으로 재해석하여 곡을 표현합니다. 안무도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앨범 중에 Free Will, 자유의지. 귀를 막고 너를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 너의 삶은 너의 문제, 네가 답해. 선택할 수 있어. 너는 너의 죽음까지도. 난 누군지 어떻게 살지 답은 네 선택 속에 있어. 넌 누굴 믿을래? 난 나를 믿을래? 난 나를 찾을래? 똑같은 흐름이죠. 워쇼쇼키 형제의 그 자기를 찾고자 했던 난 나를 믿을래. 모든 신이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을 진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책도 보십시오. 읽는 것. 미움받을 용기, 요즘 나오는 상처받을 용기, 나와 마주서는 용기, 나답게 살 용기. 너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오늘날 히트를 치는 심리학적 서적들, 유해지 서적들의 특징은 전부 다 나 중심에서 어찌하든지 내 자아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 힘든 거 미움받을 용기 좀 가져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사람으로도 사랑 못 받는다. 적극적으로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혁명, 나를 멈추는 시간, 이런 이제 뉴에이지 명상하는 단계로까지 갑니다. 자, 이제 내년에 시행되어지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서울대 내에서 이제 실행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작년에 서울대 최초로 이제 레즈비언 총학생 회장 김보미가 최고의 이제 선거하지 않고 18년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지가 많았다는 거죠. 85% 지지. 동성애 차별금지 및 교내 전도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은 폭력 행위로 금지가 됩니다.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등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상설화 의무화합니다. 자, 서울대가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다른 대학들도 가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서울에 있었던 동성애 축제 현장입니다. 신이 퀴어를 미워한다면 내가 이렇게 귀여울 리가. 성소수자 혐오는 치료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반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늘 그날이 오면 그러잖아. 동성애자들도 그날이 오면, 그날을 기다린, 종교인들이, 또 공권력을 상징하는 국가와 종교가 우리를 인정해주는 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참 민망한 사진들 많지만, 그래서 공개적으로 퀴어 문화 축제와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충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왜? 내 모습이 혐오스러워? 그렇게 보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오히려 역으로 심기 위해서. 왜? 사랑한다면 사랑은 이런 혐오스러운 우리의 모습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그럼 나를 보면 혐오스럽다? 너는 사랑 없는 인간.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이제 어느새 우리 아이들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화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이 동성애 축제 현장에 교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들은 아까 말한 그 교수들의 다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긍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 그거 복음으로만 진정한 치유될 수 있는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여기 보시면 불타는 금요일엔 탑게이, 주일엔 교회 전도사. 자, 자기가 교회 전도사예요. 금요일 밤에는 자기는 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목회자들도 이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인 거죠. 동성애교 믿고 천국 가세요. 대구도 불어라 변화의 바람. 지금 8회째, 8년째 동성애 축제가 서울을 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엄청 크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서울은 하루 했잖아요. 대구는 일주일, 연극제, 사진전, 토론회, 영화제 비롯해서 대구 곳곳에서 일주일 동안 완전 캠프를 합니다. 문화 캠프를 하는 거. 자꾸 그래 하니까 인식이 전환되죠. 혐오, 냠냠.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사단이 심고 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따먹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권리 역시, 인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되죠.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인권 개념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즉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사사기 시대의 그런 인권의 모습입니다. 태초부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인권 개념이 충돌했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냐 아니냐,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한계선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를 말씀으로 정해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먹고 싶으면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합니다. 권리의 한계를 인간 스스로, 인간 선택에 맡깁니다. 자유의지에다가. 인권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할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정할 것인가. 원죄 사건은 사실 알고 보면 인권을 둘러싼 문제였던 거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규정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그래서 사단 동성애라는 오늘날의 이 동성애를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자꾸 인식시켜줍니다.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뭔가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서 판단할 문제, 선악,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자꾸 인식시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작업해옵니다. 자, 그 결과물을 볼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바로 Y라는 시리즈예요. 그 중에 사춘기와 성편. 우리 랩런트가 해줬습니다. 어떤 도서관에 갔더니 이 시리즈가 쫙 있는데 다른 편들은 다 깨끗해요. 애들이 안 건드리는 거죠. 제일 더럽고 너덜너덜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일 관심 있게 애들이 호기심을 갖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성애를 아름다운 성과 사랑의 하나로 소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직 세상에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동성애가 특별해 보이는 것 뿐이야 라는 인식을 이 책에서는 심어줘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합법적으로 보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보는 책입니다. 모든 웬만한 도서관에 다 있는 책이에요. 사랑에 너무나 어린이 책,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허무는 사랑 이야기를 펭귄에 빗대어서 표현한 책입니다. 실제 뉴욕에 있는 동물원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이라요. 자, 이 그림책은 짧지만 많은 여운을 줘. 두 마리 수컷 펭귄이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 너무나 예쁘게 그려져 있어 미소를 짓게 해. 또 탱고가 태어난 뒤 이제 알을 품습니다. 탱고가 태어난 뒤 3마리의 펭귄 가족이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고 서로를 껴안고 있는 장면에서는 가슴 뭉클함이 느껴져.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족은 혈연관계 그리고 이성애자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가만히 깨닫게 돼. 이 그림책의 가장 큰 장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일일이 말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힘이 있다는 데 있어 라고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이란 이름 하에 아이들에게 이런 의식과 사상을 심는 책들은 무수하게 쏟아져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권이라고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입니다. 인권 침해 사례, 사역과 탐구 교과서입니다. 종교,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성적 지향, 이성애와 동성애 나옵니다. 자, 동성애를 갖고 차별을 하면 인권 침해 사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권 침해 사례로. 그러더니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비상교육에서 나온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보면 171페이지에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여성, 어린이, 초중고생, 장애인과 함께 성적 소수자와 이제 HIV 환자들. 173페이지에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소수를 가지고 있는 차이는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173페이지에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함께 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기본적 인권이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미국 상원의회가 직장 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이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탐구활동 자료로 제시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젊은이들이 막 앞에 전면에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아수너라 같은 인권 청소년 단체들이 일어나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방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별 철폐 방안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 고등학생들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하매족, 하우스메이트 가족과 10여 명의 게이 커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동동체 가족, 그리고 동성결혼 가족을 소개했어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이라는 내용 속에. 그리고 2010년 8월 5일 동성 커플의 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문기사와 함께 전 세계 동성결혼 허용 국가들의 현황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동성결혼을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이 교과서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합법적인 쓰이고 있는 교과서에서요. 그랬더니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보십시오. 2000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1999년 12월 교육부는 동성애인권연대 임태훈 씨,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임태훈 씨가 민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는 문란한 성관계다라는 기존의 교과서의 내용을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가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교육이 안 일어난 겁니다. 99년, 2000년도부터. 그리고 보십시오. 그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게 됐고 그 결과 2000년도부터 이래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웹툰들 동성애를 이 만화는 본격 게이 양선 제목이 본격 게이 양선소입니다. 여기는 마치 군대와 같이 우리 대학생 나이 좀 되면 법적으로 본격 게이 양속소에 들어갑니다. 왜? 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해서 지구 2045년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으로서 의무적으로 군입대 하듯이 본격 게이 양성소에 들어가서 게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웹툰들이 작품화되고 있어요.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반드시 들어가고 또 다른 작품이 나오고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게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어지면 정치력이 되어지고 입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난 십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으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며 동성애 비판은 동성애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교육이 삭제되면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동성애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런 규제 없이도. 그리고 교과서에선 학생들에게 동성애자 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과제를 내주며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접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을 일부 학교에서 했습니다. 동성애자 사이트가 활성화됐죠. 2000년도 넘어서부터 SNS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채팅과 SNS를 통해서 3, 4만 원의 돈을 받고 동성애 성매매를 청소년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청소년들이 급증합니다. 그걸 바텀 알바라 그럽니다. 이렇게 SM 섭구함, 바텀 섭구함 이런 식의 이제 바텀 알바를 바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학문을 대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기 학문을 대주는 겁니다. 어른들의 그 성욕을 채우는데 그걸 바텀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이제 어른이 하는 사람은 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텀 업. 이제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홍석천 씨는 청소년 시절에 한 300명 정도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백인 남성이 1000명 정도가 한 30% 되고요. 평생의 섹스의 대상자로 1000명 정도가 한 30%가 되고 한 20%가 10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비슷한 수치로 200에서 400, 400에서 600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욕이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한 번에 무너지지 않던 성이 견고했던 성도요. 계속 돌을 던지고 계속 화살 쏘고 계속 지속하니까요. 문화를 통해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입법화시키고 제도를 통해 계속 교과서 바꾸고 교육, 언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면 보시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결국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재앙이 일어나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이지 않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SNS와 인터넷이 함께 서로서로 연결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소수자로서 있었던 자가 서로서로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만 아니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도 이래 많았네. 이런 사람 중에 팀 쿠카 같은 애플의 CEO도 있네. 야, 성공한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야,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힘을 얻고 있구나.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는구나.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이전에 기존에 연약했던 자신을 탈피해서 이제는 연결될수록 강해진다. 퍼레이드를 하고 매년 축제를 하는 이유, 그걸 또 봄으로써 후대들과 많은 또 숨어있던 사람들 또 커밍아웃하게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 안 흩어질 겁니다. 이미 SNS,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다 됐기 때문에,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흩으시죠. 바벨탑 무너뜨립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시는 재앙이죠. 그야말로.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에 가장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뭘 해왔느냐? 2003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목록에서 삭제 공고해서 삭제됩니다. 2005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보고서가 작성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상담하는 것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애 결혼 합법화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인권위 보고를 근거로 2012년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지금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됐죠. 국가인권위에서는 10년 전에 벌써 작업을 한 겁니다. 다 준비를 해온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2007년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2013년 마포구청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과장 광고인 것은 맞지만 상업 광고가 아니므로 게시해야 된다라고 공고합니다. 2013년, 2007년에 바로 이때 제작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서 상영토록 합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 별별 이야기 2 바로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6번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4명의 남자들입니다. 남자 동성애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감성을 자극한 이야기. 그들이 이렇게 외롭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감성 코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국가 세금을 가지고서요. 그랬더니 이제는 온갖 종류의 동성애 코드의 작품들, 애니메이션, 만화, 우리나라에만 외국 거 빼고 우리나라에만 동성애 코드로 만들어졌던 영화와 드라마들입니다. 이렇게 많았던가 싶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서남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편에서는 뭘 다뤘냐면 동성애자들의 그 아픈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아픈 삶을 그리는 거였어요. 이거를 청소년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청소년들 동성애자들의 키스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태클을 걸죠. 징계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역공합니다. 여고생끼리 키스하는 게 어때서? 그럼 진정서를 냅니다. 우리 단체들은 여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대,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또한 심의 과정에서 동성애를 혐오, 차별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국가인권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서가 접수되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상위 기관이거든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의 결과 경고. 우리 단체들은 방송심의의 중징계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 언론사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뭘 보냅니까? 언론연대, 민원연, 방송심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 진정. 그러면 이걸 받은 공문서를 받은 언론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이들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토막 살인 사건 있었죠. 조성호.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대가로서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아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동성애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직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경제와 경인일보에서 동성애가 살인을 불렀다. 동성애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 한복판 동성애자 마약 파티, 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도자료로 도심 한복판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 요렇게 하면 걸립니다. 어디에 걸리느냐? 한국기자협회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협약한 인권보도 준칙 2011년에 제정됩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아까 에이즈 같은 거 연결짓지 않는다.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이게 2011년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이거 잘못 어겼다가는 이제 국가인권위 가만 안 있거든요. 또 연대한 그런 시민단체들 가면 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요, 중립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쓰는 겁니다. 괜히 태클 걸려서 내가 거기 목숨 걸어서 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결같이 동성애라는 표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걸리니까. 아마 요런 기자들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조사를 또 매년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있는 유명무실한 준칙이 아니라 실제 준수하고 있는가, 이렇게 결과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동성연애, 성적 취향,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커밍아웃 사용 여부,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는가, 예를 들면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 만년, 은밀한, 파문,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는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병이나 질환으로 묘사했는가,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지어 우리는 분명 이런 성매매, 마약 이런 영적 문제 서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싹 빠지는 게 동성애는 빠진다는 거죠. 연결시키면 이게 걸리는, 이게 이제 인권이란 이름 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사상적 배경에는 이런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여성인권 남녀평등 운동으로 시작한 여성운동과 여성학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제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운동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용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젠더라는 모호한 용어를 중심에 놓습니다. 젠더. 남성, 여성은 교육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남, 여 빼고 성, 젠더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성주류화 개념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왜곡된 교육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성주류화 개념은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공식 채택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국가사회의 전통가치를 붕괴시키는 정책들의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최초로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합법국가가 유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주류화 정책과 그 주창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구조와 가치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데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만의 인권만을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동성애 인권 문제의 답은 정치 세력화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 사람이 바로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입니다. 아까 이 사람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교과서에서 에이즈와 동성애가 연결되는 삭제시킨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어요. 동성애자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군대 내에 있는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인권센터의 소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보세요. 시스템이라는 게 벌써 이 사상이 통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만약 이런 경우 우리가 다른 경우는요. 얼마나 댓글들 막 욕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까 합니까?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상을 또 줍니다. 인권상을. 어디에서요? NCCK. 인권 주간 연합 예배. 바로 이 NCCK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WCC를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활동하고 있는 게 뭐냐?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인이나 중군인이 학문 성교나 성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내에서 선임, 이 군 관계는, 군에서는 선임이 절대잖아요. 만약에 동성애자 선임이 후임 들어오는 것마다 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남자들이? 아까 청소년들이 급증했죠, 에이즈가. 결혼할 남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막판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계속 청원합니다. 계속 사람들의 또 사인 받습니다. 계속 여론을 모으고요. 정치화,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애를 향하여 돌 던지다 보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시간표가 오겠죠. 왜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제2의 에스더 전략, 제2의 모세 전략, 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도 캠프하고 또 전도 캠프도 하고 합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또 직장 생활에서도 캠프하고. 그러나 앞으로 전략적으로 랩넨트를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앙 무대로 안 보내면 전부 다 좌지우지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뒤치작거리만 하다가 우리 전도자 인생 끝나는 거죠. 늘 후발주자인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늘 쓰레기 치우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못 보고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요번에 복음 가진 한 단체가 사회 중앙 무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흐름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발판을 삼아서 우리 랩넨들이 에스더로 들어가고요, 왕궁으로 들어가고요, 법조계에 들어가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작년에 연결된 법조 랩넨트들 지금 1년째 지금 10몇 명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 랩넨트는 제가 이걸 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법조계에 있는 지금 이미 변호사 된 랩넨트들, 미국 변호사 하고 있는 랩넨트들. 이유. 법 시스템 속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갖고 가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랩넨트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나는 달란트를 이 재앙 막는 쪽에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각 영역 속에 지금 다 포진해 있잖아요. 이걸 뒤집을 언약을 잡아야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은 개정하려고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드디어 어떻게 해서요? 예스. 전체가 그냥 통과됐잖아요. 작년에. 미 연방 대법원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을 내리다. 그날 밤입니다. Love wins. 모토가 이 사람들도 We believe in love.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믿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날요, 사단이요, 사랑이라는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사랑을 우상화 시켜버려요. 동성애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의 유대인 기업들, 아디다스, AT&T, 마크 주커버그, 갭, 페이스북, 스타벅스, 구글, IBM, 코카콜라, 그 외에 수많은, 여기 다 넣을 수 없는 동성애를 다 지지합니다.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요.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많다.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이들이 과거에 주장해왔고, 그 근거가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킨제이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죠? 5,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고 진화론자고 수관까지도 정상적 성행위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인용해서 브루스 보엘러라는 사람 또한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둘 다 유대인이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원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재앙을 만드는 근원에는요. 그리고 미국의 평생 종신직인 9명의 영번 대법원장, 그 중에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이 보수 쪽에 있었던 캐톨릭 신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진보 쪽에 있는 유대교. 9명 중에 4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요, 대통령보다 파워가 세요. 왜? 대통령 임기는 해봐야 10년인데 이들은 평생 종신직이에요. 미국의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9명이 어떤 법을 만드냐가 미국 전체를 결정하는데 그나마 지난번까지는 5대4로 보수가 앞섰어요. 보수. 드디어 진보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으로 만들어진 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법들은요, 모든 유대민족만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이민족들, 다민족들, 이민족들, 선민사상 가지고서요, 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40% 유대인들이 변호를 맡아서 해줄 때 이혼 문제를 갖고 오면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할까요? 깨지게 할까요? 그래서 미국에는 3번, 4번 이혼한 가정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여전히 이방 민족인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도록, 후대가 무너지도록,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기 때문에. 이게 배후에 있는 유대인의 역할들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인권운동을 미국에서요, 그 동성애자 보호 인권 단체를 다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다 통과시켰죠. 얼마나 조직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김조광수 씨가 몇 년 전에 다양한 결혼식, 당연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가 유대인이죠. 이 대법원장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초청도 안 했거든요. 스스로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러 오냐면 김조광수 씨 커플과 하리수 씨와 아까 그 군 형법 없애려고 하는 그 소장 만나기 위해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는 양승태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해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런 사상과 이념에 서로 이제 되면 앞으로 군 형법 92조. 그러더니 이제 유엔에서 올해 드디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기념 우표를 발간합니다. 이건 할 수 없겠죠. 유엔의 입장이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는 지도자들에게 듣고 행동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는 거죠. 각 국가의 진보를 위해 지도자들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변화에 반대하려 듭니다. 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와 전통이나 종교를 들먹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학대당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 깎이는 것입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 사이에 긴장이 있는 곳에서 인권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허용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법률들의 철폐를 추구합니다. 유엔의 입장이죠. 그리고 드디어 유엔 휴먼 라이츠,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이 유엔 휴먼 라이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요, 다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교육 시스템은 인본주의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입되어 왔고, 졸업 후에는 그와 같은 세계관과 교육을 기초로 한 정책을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며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만들어내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인본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 문화와 문명이 깊이 뿌리를 내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우리의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수가 이제 천재적이다. 어릴 때부터 13세 때부터요. 매일 2곡씩 그 스승이 쓰라고 했대요. 한 줄이라도 쓰고 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몸에 밴 작곡 습관이 앉았다 하면 영감이 떠오르게 만든대요. 이제는요. 딱 앉았다 일어나면 신곡이 탄생한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갈보리산을 은혜를 찾고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방법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시대의 재앙과 전쟁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감사 감격을 회복하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또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의 시간표이길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이길 원합니다. 그 언약 잡고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교사들 되어져서 호세아가 바라봤던 그 시대의 눈물, 그 시대의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흘려야 했던 그 눈물, 그것이 소통되어져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현장이 과거에 호세아가 봤던 그 눈물에 소통했던 현장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눈물로 소통해야 할 현장인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헌신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이유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습니다.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명, 소명, 사명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